우리 상남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도 집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나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죠? 모두 각자 집에서 노는 방법들을 터득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오늘은 훈이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훈이 전도사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하셨어요. 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씩씩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 번 엄마 아빠와 같이 훈이 전도사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으면 돼요.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훈이 전도사님께서 매주 내주시는 미션을 실천하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언니나 오빠 동생과 서로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려고 싸우지 않고 맛있는 간식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하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이야, 우리 친구들 모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잘 알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백부장이 울고 있네요. 백부장이 뭐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가진 군인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던 거였어요. 백부장은 너무 슬펐어요. 하인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되었어요. 주인님, 저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울고 있던 백부장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 지난번에 사람들이 말했었어.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셨어. 예수님은 아픈 내 하인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가야겠어.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뚜벅뚜벅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많이 아파요. 집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백부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부하에게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한테 가라고 명령하면 부하가 가고 또 오라고 명령하면 다시 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가거라. 너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을 것이다. 백부장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힘이 난다. 병이 벌써 다 나았구나. 백부장은 병이 나은 하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인의 병이 다 나았던 거예요. 백부장은 뛸 듯이 기뻤어요.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네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골 할머니 댁에서 배가 아팠을 때 할머니께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문질러 주셨던 게 생각나서 할머니께 전화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전화로 할머니 손은 약손 해주시니까 무서운 것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괜찮아졌다야. 알라에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픈 사람들 모두 깨끗하게 나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요.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야기 속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10시 안에 잠들기. 물을 많이 마시기였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잠을 자고 또 물을 많이 마신 우리 친구들이 또 미션 성공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좋은 교회에 다니는 하늘이와 바다와 우주가 물도 많이 마시고 10시 이전에 꼭 잠자는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또 캐나다에 사는 하준이도 미션 성공 소식에 참여해 주었어요. 10시 이전에 자는 모습을 보내주셨고요. 또 열심히 물 마시는 모습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청주 주님의 교회 예진이도 처음으로 미션 성공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자는 모습과 물 마시는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레몬을 넣어 마시거나 빨대로 마시면 물을 더 많이 마실 수 있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씩씩하게 읽어주신 해군본부교회의 하준이와 동하 형제는 미션 성공 인증사진과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내주셨어요. 서인이는 하루에 물 8컵 마시기에 성공했대요. 그런데 10시 이전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금씩 일찍 자다 보면 10시 전에도 잠잘 수 있겠죠? 유찬이와 유진이는 물 마시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유찬이는 배가 불러서 밥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살이 빠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진이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갔다고 그러네요. 울산 갈릴리 교회에 다니는 빛나와 세빈이도 물 마시기 미션과 일찍 자기 미션에 성공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감리교회에 다니는 하늘이와 하은이가 자기 전에 굿나잇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훈이전도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8시 반이에요. 훈이전도사님 지금 8시 반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훈이전도사님. 훈이 전도사님이 심쿵했어요. 대구 사명교회에 다니는 서인이와 아인이와 희서도 10시 이전에 잠자기, 물 많이 마시기에 성공했어요. 지금 대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대구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하은이와 하민이도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10번이나 갔대요. 10시 전에 잠자기도 3번이나 성공했다고 하네요. 서연이와 하민이 최고! 또 수원 예인교회에 다니는 재하와 재훈이도 미션에 성공했어요. 특별히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어요. 훈이 전도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재하와 재훈이도 건강하세요. 참, 우리 한나와 라임이는 지난주에 기침할 때 팔로 가리기 미션을 보내주셨어요. 미션에 참여해주신 친구들 모두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미션은 빨래를 빨래 바구니 안에 잘 넣기,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 빨래를 널기, 그리고 빨래를 잘 개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집에서 엄마 아빠의 집안일을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더러워진 옷을 빨래 바구니에 잘 넣고, 또 세탁이 끝난 빨래를 건조대에 잘 널고, 그리고 다 마른 빨래는 함께 개서 자기 서랍에 넣는 거예요. 3가지를 다 해야 하나요? 총 3가지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성공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도와 빨래 정리한 후에 성공한 소감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훈이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기억은 나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바로 지난 주일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안식일에 아픈 아주머니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샬롬,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회당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둘씩 회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뒤쪽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등뼈가 구부러져서 몸을 펼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허리를 쭉 펴고 걸을 수 없는 아주머니는 움직일 때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몸을 펼 수 없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픈 아주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몸을 웅크리고 살아가는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의 병이 다 나았다. 그러자 펼 수 없었던 아주머니의 몸이 펴졌어요. 아주머니의 동그랗게 솟아오른 등이 쭉 펴진 거예요. 아주머니는 등을 펴고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주머니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드렸어요. 그때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안식일에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며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을 고쳐준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아주머니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낸 사람들은 부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픈 아주머니가 낫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 들었나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또 위로해 주셨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이번 주일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거예요. 기다려지나요? 그럼 우리 모두 주일 오전에 잊지 말고 꼭 다시 만나요. 그럼 한 주간 또 잘 지내요. 안녕.